예, 오늘은 요한복음 6장부터 같이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5장을 보시면서 유대인의 명절이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만약 그 명절을 유월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5장과 6장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6장 4절을 보시면 절기가 나와 있네요. 무슨 절기입니까? 예, 6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6월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는 6월절이 3월 말 4월 초니까 아마 태양력으로 우리 달력을 한 3월 정도 됐으니까 그런 1년 정도가 된 거죠. 만약에 5장이 6월절 사건이었다면 근데 뭐 가능성은 두 가지가 더 있다겠습니다. 77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초막절일 수도 있고요. 뭐 초막절 계산을 하더라도 그냥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고 만약 6월절이 5장이 6월절이었다면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6월절이 가까이 왔으면 어디를 가셔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이 세 번째 이 6월절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신 6월절이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례 요한이 그 이 즈음에서 죽었고요. 그래서 모든 이제 관심이 예수님께로 더 향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러한 시도들이 있어서 주님은 때가 되어야만 주님의 죽으심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를 주님께서 가시지 않은 사건이고요.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이제 잘 아시는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4절에 나와 있는 때는 6월절 가까이가 됐다. 지금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추석 가까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월 말이 있으면 추석이니까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소는 어디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6장 1절에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 바다 건너편 이게 디베레아라는 도시를 기준으로 해도 바다 건너편이면 요단강 갈릴리 호수 동쪽이 되고요. 또 이제 이 디베레 호수 지난번에 요한복음 개관할 때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티베리우스라는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디베레아라는 도시는 일찌감치 세워졌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 근데 이제 바다 이름까지 디베레아 호수라고 이렇게 불러진 것은 1세기 말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될 즈음에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렀지만 디베레아 호수라고도 불렀기 때문에 6장 1절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또 하나는 이제 바다 건너편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주 살았던 곳이 갈릴리 호수 서쪽이기 때문에 건너편이면 동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 이렇게 참고를 해보면 거기가 베세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장소와 시간이 다 나왔습니다. 시간은 6월절 즈음이었고 장소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있었던 베세다 들녘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요 2절에 보시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또 주님께서 그런 표적을 베푸시기를 기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3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자,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이때가 시간이 언제쯤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게 해줍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 것을 이제 흔히 말하는 해풍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주로 언제 이렇게 바다에서 바람이 붑니까? 낮에 불어요, 밤에 불어요? 해가 낮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해가 낮에 뜨니까 주로 해풍은 낮에 부는 바람이에요. 만약 그때는 예수님께서 주로
설교를 바다에서 배를 띄워놓고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럼 저녁 정도 되면은 어떻게 돼요? 육풍이 부는 겁니다. 예,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바다 쪽이 아니라 육지 쪽으로 선택을 하신 거고, 그러면 그때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죠? 한낮은 아니고요. 예, 이제 저무를 때쯤 됐다라는 것을 시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도 같이 이렇게 참고를 해보면 이게 이제 오후 시간이다라는 거죠. 자, 잘 아시는 대로 땅과 물 중에서 더 빨리 데워지는 것이 땅이고요. 더 빨리 식는 것도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얘기는 그 시기가 이제 저녁 때 오후 정도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시간적인 배경은 6월절 즈음 3월달.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간 것은 이제 굉장히 더울 때 간 거고, 이때는 그렇게 막 더운 시절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얘기는 이른 아침도 아니었을 것이고, 이제 이동하는 시간을 계산했을 때 그럼 한낮에도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 이제 오후 시간으로 시간이 넘어가는 그 타이밍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6월절 가까운 시기다라는 것은 이제 우기가 점점 마무리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6월절이 끝나면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건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추수철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추수를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리추 6월절부터 시작해서 보리추수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실절에는 밀추수를 하게 되고, 이때가 이제 건기로 들어가서 추수할 수 있는 적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기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시간들이 온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는 그때의 잔디 색깔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무슨 색이었다고요? 푸른색이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8월에 갔을 때 이스라엘 들판에 있는 색깔들은 1월달에 갔을 때 그 이스라엘 평야가 그렇게 볼이 싹이 나고 그렇게 푸르르고 아름다운데요, 8월에 갔던 이스라엘 들녘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정도 말라 있는 거죠. 아주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간적인 것을 좀 경험을 좀 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9절 푸른 잔디라고 나와서 우기철이다라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제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 배경까지 같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를 6절에서는 밝히십니다. 뭐 하시려고 물어보셨대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것은 테스트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혹하는 겁니까? 테스트한다라는 거죠. 빌립의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주님의 질문이셨습니다. 자, 7절 빌립은 이 시험에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보시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대답합니까? 아니면 계산으로 대답을 합니까? 철저한 계산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왜 이것을 마태한테 안 물어봤을까? 마태는 돈 계산을 또 빨리 할 것 같은데, 그죠? 세리였으니까요. 아주 돈 계산이 빨랐을 것 같은데 빌립한테 이 질문을 하십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주님께서 잘 하시는데요. 이 빌립이 이름이 한번 처음에 등장을 하죠. 빌립 이름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옵니다. 빌립은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요? 1장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벳세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추측이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빌립한테 물어봤을지. 이 지리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렇죠. 빌립이 그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빌립아,
너희 동네에 지금 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떡을 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빌립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주님께서 질문하신 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시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렇죠? 빌립 대답은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부족합니다. 자, 이 질문과 대답이 어때요? 잘 어울려요? 뭔가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죠? 예수님 뭐 물어봤죠? 어디서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장소를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장소를 대답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고향에서 물어봤으니까 주님 이 정도 먹이려면 우리 동네에는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대답을 해야 지금 장소를 물어봤으니까 어디서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정도는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어디라고 물어봤는데 뜬금없이 지금 뭔 얘기를 해요? 돈 얘기를 해요. 왜 돈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빌립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장소는 걱정이 없는데 지금 제가 이 마을을 잘 아니까 장소는 괜찮은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다는 것 같아요. 주님 지금 잘 모르시죠? 장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없는 건 장소가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요, 주님. 꼭 이게 주님이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이 어디에 관심사가 있는지가 이제 보이는 거죠. 주님께서 시험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시험에 주님은 어디라고 물어봤는데 돈을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이렇게 답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히 틀린 거죠. 맞죠? 정확히 틀렸죠.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얼마를 금액을 써버렸으니까 정확히 틀린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시험에서 빌립은 합격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옵니다. 안드레도 아까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 출신이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 다 이 동네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안드레도 부지런히 이제 아마 자기 동네 왔으니까 열심히 알아본 것 같습니다. 자, 그가 가져온 것은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역시 이 안드레도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풀지 못합니다. 주님은 장소를 물어보셨는데 이번에 안드레가 들고 온 것은 뭡니까? 이 양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아이의 도시락이었는데요. 보리떡이라고 나옵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식당에 가면 빵이 나오는데요. 보리떡이 나오고 밀떡이 나옵니다. 떡이 아니고 빵이죠. 쉽게 얘기하면 보리빵과 밀빵이 나옵니다.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뭐 취향에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어느 것이 비싸겠습니까? 밀빵이 비쌉니다. 그러면 이 보리빵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이 아이의 경제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아까 6월절의 초실절부터 보리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빵은 어떤 거예요? 핵곡식도 아니고요. 상당히 묵혀놓은 그걸 가지고 만든 빵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물고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 이제 그 물고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익투스라는 물고기가 있고요.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어느 게 좀 없어 보여요? 익투스하고 옵사리온하고. 옵사리온이 없어 보이죠, 그렇죠? 옵사리온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물고기는 익투스일까요, 옵사리온일까요? 없어 보이는 옵사리온이에요.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싼 보리빵을 가져왔고 이 옵사리온은 상품 가치가 없어서
팔고 나서 그냥 놔두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자기 식량으로 먹는 그 물고기가 이제 옵사리온입니다. 그럼 이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은 그렇게 흔히 말하는 형편이 없는 이런 도시락을 가져온 거죠. 밀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을 형편이 안 되고 익투스라는 물고기를 먹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을 살 형편도 되지 않는 한 아이의 도시락,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한 아이의 식사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왜 이것을 안들한테 주었을까 하는 거죠. 분명히 이것을 가져왔을 때는 엄마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야, 잘 챙겨 먹어라 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아이는 자기가 아닌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흔쾌히 내어 드렸죠. 자,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질문을 어디서 떡을 사서, 분명히 주님은 이제 떡을 사겠다라고 하시는데 떡을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돈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건데 그들은 아니요, 장소가 아니라 돈이 문제라고 하면서 시험 통과하지 못해 버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곳에 잔디가 많아가지고 앉기가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줄을 잘 세워서 50명씩 100명씩 앉힙니다. 그랬더니 숫자를 셀 수가 편했겠죠. 얼마나 나옵니까? 수가 5,000명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수가 5,000명인데 잘 아시는 대로 이 수는 어떤 숫자입니까? 남자 성인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자 성인이라면 몇 살 이상을 가리킵니까? 우리나라는 20살이죠. 왜 성인식을 우리나라는 20살이 하니까.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12살, 13살. 남자아이가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뭐 특별히 만 나이라고 말 안 해도 그냥 우리나라 뭐 이제 다 만 나이로 가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계산하게 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나이가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성인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효당에 참여할 의무가 주어지는 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규인이 앉아 있는데 규인이 몇 살? 14살. 만으로 14살이야? 13살. 그러면 성인이에요, 아니에요? 성인이에요. 집회 참석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잘 왔어요. 자, 그러면 오병이의 현장에 우리 규인이가 숫자를 세 카운트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셌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카운트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이드도 얘기하시는데 이때 보통 우리가 한 2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가이드는 좀 분석을 잘 하시더라고요. 한 10,000명 정도로 보면은 무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우리는 20살 밑으로 다 세니까 계산해서 한 2만 명 되겠다 싶지만 당신이 13살 이상이면 전부 다 성인으로 계산을 하니까 대략 그 너무나 어린 애들은 또 안 왔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한 10,000명 정도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성인 남자 13살 이상의 남자들만 5,000명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대요? 원대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원대로 주셨다는 얘기는 뷔페였다, 무한리필이었다라는 거죠. 무한리필로 제공이 되어지는 식당 가보셨나요? 그곳에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없어서 못 먹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배불러서 못 먹는 거지.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단어가 딱 나오네요. 뭐라고요? 배부른 후에. 정한 양을 준 게 아니라 먹고 싶은 만큼 먹도록 해줬기 때문에 다 먹은 후에가 아니라 배부른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잔반통 앞에 이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요한복음 6장 12절 딱 써놨더라고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 교회 잔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조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올 수는 없고 그 말씀 보면서 계속 보면서 찔리잖아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면서 이제 왜 그랬을까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는 특별히 진짜 전부 다 기적 같은 것들이 공급이 되어진 거잖아요. 자기들이 쌓은 도시락도 아니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주신 거, 흔히 말하기를 하사품, 임금의 하사품,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유대인은 참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얼마만한 크기까지 버리지 않았을까? 얼마만한 크기까지 버리지 않았을까? 아우, 이 사람들 참 세밀해요. 미시나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음식을 버릴 때의 기준, 얼마만큼일까요? 얼마만큼? 자, 과일의 열매가 기준입니다. 이 열매보다 크면 버리면 안 되고 이 열매보다 작으면 버릴 수 있대요. 뭘까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무화과는 꽤 커요. 무화과는 주먹만 하거든요. 올리브는요, 엄지손가락만 해요. 엄지손가락 반절 한 마디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엄지손가락 한 마디보다 크면 버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작으면 그냥 빵 부스러기로 버리지만 기준이 바로 감람나무의 열매보다 그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재밌죠. 하여튼 이 엄지손가락 올리브 열매보다 크면 버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유대인의 관습이었다는데 아마 그렇게 그들도 했을 겁니다. 자, 그 양이 13절에 나오네요. 얼마라고요?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가 여기서 의문이라고요? 그렇죠. 이 바구니는 어디서 왔냐라는 거죠. 바구니는 어디서 왔냐? 원래는 바구니 몇 개 있어야 돼요? 1개. 누구 거? 이 아이 거. 이 아이 거 하나는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럼 나머지 11개는요? 혹시 제자들 거? 제자들 거? 자기들 제자들은 먹을 거 가져왔을까요? 아무튼 예수님께 내놓지 않았던 사람들 거죠. 그죠?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왜 내놨을까요? 담아가려고 내놨을까요? 아마 얼마나 멋쩍었겠습니까? 다 같이 먹는데. 자, 그러면서 아마 배부르게 먹다 보니까 자기들이 쌓은 것 가지고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튼 의문의 숫자 12이라는 숫자, 12바구니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그들이 거뒀다라는 거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바구니 하나도 다 채워지지 않을 양이었지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줬을 때 이렇게 찼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 반응이 14절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자,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던 유대인들이 물었던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세례 요한한테 물었던 그 질문입니다. 모세가 오리라고 했던 신명기 18장에 예언되어졌던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냐라고 지금 이제 단정을 내린 겁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다. 왜요? 먹을 걸 해결해 줬다라는 얘기예요. 자, 먹을 걸 해결해 준 것만으로도 과연 이것이 될까? 한번 더 나아가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라는 얘기는. 자, 그럼 모세는 이 뒤에 이제 6장에 쭉 이어서 나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뭘 줬어요? 백성들한테 만나를 줬어요. 하루의 식사량. 그러면 오병이어로 10,000명 정도 먹었던 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루 식사 만나를 내려준 양하고 뭐가 많을까요? 구약이 많아요, 신약이 많아요? 구약이 훨씬 많아요. 인구가 비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이 기적, 이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만나가 내려지는 그런 장면하고 지금의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장면하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은 이 만나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떡에 대한 논쟁이 6장 이후에서 더해서 더 나오는 겁니다. 그들 기억 가운데 지금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뭐 하고 있냐면 비교하고 있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는 참으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불렀던 그것 차원을 넘어서 구약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뭘로 만나로 먹였던 사람. 그런데 신약에 와서 여기가 벳세다 들녘이라고 했습니다. 벳세다 들녘을 들판을 갖다가 언어로 보게 되면 에레모스라고 얘기합니다. 에레모스가 뭐냐면 광야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들이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하고 모세를 비교하면서 그 선지자가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로 먹였고 이 예수는 이 광야에서 이 빈들에서 우리에게 떡과 물고기로 우리를 먹였다. 그러면 그가 메시아다라고 단정을 지금 짓는 거죠.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고요?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임금으로 삼으려고, 메시아로 삼으려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런 떡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책망하시죠. 썩을 양식이었다라는 단어로 책망을 하십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이제 벳세다 들판입니다. 앞에 흐르는 강물이 요단강 강물이고요. 이게 이제 이 요단강 강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이제 들어가는 물입니다. 상부 요단강의 물이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의 물이 다시 사해같이 내려갈 때 갈릴리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물을 하부 요단강이라고 부르니까 여기 이제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자,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앉을만 하겠죠. 꽤 넓은 들판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13절에 보니까 12바구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건 자료는 그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이드했던 그 유병성 그 목사님이 이제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바구니라고 오병이의 기적에는 번역되어 있고요. 7병 두어 마리, 두어 마리라는 얘기는 이제 정확히 두 마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7병 두어 마리는 한 두세 마리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두 마리에서 한 네 마리까지가 두어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7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바구니하고 광주리의 차이는 뭐냐? 저는 이제 크기 차이인 줄 알았는데 크기 차이라기보다는 손잡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바구니는 손잡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할 때 불편하죠. 그러면 가까운 데 가야 돼요? 먼 데 가야 돼요? 가까운 데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벳세다 들판이 마을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 그럼 결국 이 아이는 벳세다 아이였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상당히 많은 어른들은 가버나움에서부터 건너온 겁니다. 예수님 계신 곳까지. 근데 이 아이는 아마도 벳세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이였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7병 두어 마리에서는 7 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데요. 7 광주리는 이제 헬라어로 스피리스라고 해서 이 손잡이가 있는 용기입니다.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들고 가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멀리 갈 때도 갈 일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병 두어 마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기진할까 두렵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내면 기진할 정도로 먼 거리로 가게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상당히 먼 거리에서 왔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참 섬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표적이 방금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섯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요. 표적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물로 포도주 만들었던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그 아들을 고쳐줬던 기적.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던 기적.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적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고 믿음으로 받는 거고 은혜로 받는 거다.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분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이었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기적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아까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뭐 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십니다. 자, 이 시간대가 저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물었다. 그러면 시간이 지금 해질녘이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해질녘이 다 되어서 이제 급히 빨리 배 타고 어디로 가라고요? 17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배를 타서 바다를 건너가려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습니다. 서북쪽에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서북쪽.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과 그 일행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동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벳세다 쪽에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뭐 충분히 이해 가시죠? 5,000명 먹이고요. 그 먹은 거 다시 걷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어두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고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 바람은 바다에서 불었을까요? 산에서 불었을까요? 산에서 불죠. 바다는 낮에 불어요. 산에서 부는 것은 밤에 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로안고원에서 내리치는 바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골로안고원에서 내리치는 그 바람,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었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무트로 올라가요. 근데 이 바람은 지금 어디서 어디로 왔다고요? 골로안고원에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렇게 쳤어요. 그럼 배가 시간이 가면 어떻게 가요? 점점 바다 한가운데로 가는 거죠. 바다 한가운데로 가면 파도가 더 세지는 거죠. 그 상황인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어디쯤요?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노를 저었지만 이길 수 없는 거고요. 점점 어디로 자꾸 가게 돼 밀려나는 거죠. 어쨌든 빨리 정박을 해야 위험을 면할 수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를 붙일 수 없는 상황.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 어디였어요? 가버나움이었죠. 아까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다고 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게네사렛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뭐 잘 아시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믿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사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와 그러죠. 와. 베드로 어떻게 해요? 진짜 갑니다. 근데 예수님 안 보고 바람과 바다를 보고 빠져갔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베드로 그 모습 보시면서 한심하세요? 아니면은 누구는 그래요. 너는 바다 걸어봤냐? 나는 걸어봤다. 누굴까요? 베드로. 이번에 이제 더위에 갈릴리 지역 여리고 걸으면서 우리 한국 가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40도에 걸어봤냐? 나는 걸어봤다. 대한민국에 40도 넘는 더위는 아직은 없잖아요. 베드로를 이렇게 비하할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한 발도 못 내딜 사람이더라고요. 그는 그래도 걸어봤다라는 거죠. 아무튼 여기에서 지금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다섯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나옵니다. 과연 갈릴리에 이렇게 파도가 치면 셀까요? 최근에 작년에 갈릴리에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파도가 바람이 불었습니다. 폭풍우가 일었어요. 그 장면을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밤입니다. 지금 티베리아 부둣가에서 이렇게 파도들이 막 넘쳐오는 거를 누군가가 직접 찍어서 제보를 한 영상입니다. 자, 이게 티베리아 밤에 이게 파도예요.
이건 뭐 거의 바다에서 파도 치는 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죠. 하는 선착장이에요. 자, 물도 이렇게까지 넘어와 있고요. 네. 자, 자, 이거는 또 다른 영상입니다. 자, 이것도 밤에 막 파도가 넘어오고, 네. 그래서 실제로 뉴스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거를 잠깐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네. 뭐, 픽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자, 이거 여기 부두에 있는 배가 빠져가지고, 네, 그 배의 머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12년 5월 16일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14일 밤에 저런 큰 파도가 있었고, 15일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를 식천하고 바로 16일 날 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저기 보세요. 막, 이게, 여기서 잠깐. 네, 2022년 4월 26일 이게 갈릴리 영상 제작을 위해서 갈릴리에서 촬영하던 거예요. 바로 이 자리예요. 똑같은 자리. 한 달 전. 저기 보세요. 저 바닥을 유심히 보세요. 보도블록이 가지런하게 잘 있고 바로 부두 앞에까지 갈릴리 물이 이렇게 차 있고요. 자, 이 현장을 직접 가서 촬영을 했고 요게 갈릴리 영상에도 요 장면이 잠깐 사용이 되었어요. 자, 요 부분이 사용이 되었는데 자, 이 자리가 자,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날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뒤집은 게 아니라 그날 파도가 쳐서 파도에 의해서 이 부두에 깔려 있는 보도블록이 다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다 벗겨진 겁니다. 무슨 피부 벗겨지듯이 이렇게 벗겨져서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자, 한쪽 방향이 아니라 저쪽 편 방향까지.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부두 옆에 있는 가게들, 뭐 유리창이니 뭐니 이런 게 다 날아간 거죠. 파도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깊이 파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두 일부분이 아예 네, 파괴가 됐어요. 얼마나 파도의 힘이 셌는지 부두의 보도블록 정도가 아니라 이 부두의 일부분이 아예 저렇게 주저앉았습니다. 난간까지 파괴되어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런 거를 알런지 모르는지 비둘기 두 마리가 저렇게 저기를 걸어가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앞에 보시면 막 파괴되는 게 널브러져 있는데 이건 뭐냐면 바로 저기에 페리굴라 이렇게 그늘막 같은 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까지 나와서 식사할 수 있게끔 그런 이렇게 연구 시설물로 그늘막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다 저렇게 파괴되고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고 다 끝자락이잖아요. 그럼 저 상황에서 한가운데에 가 있으면 어땠을까요? 더 엄청난 파도가 쳤을 거죠. 아마 제자들이 지금 그러한 광풍을 지금 만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2절로 가면요, 이튿날 나옵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지난 밤중에 이런 일들이 지금 있었고 그 다음 날이다라는 거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원래 배가 두 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을 보냈어요. 먼저. 그러면 배가 몇 척 남아 있어요? 한 척 남아 있어요. 예수님 타고 가시려고 남겨뒀나 보죠.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아침이 됐어요. 근데 지금 아침에 가서 봤더니 무슨 상황이에요? 배가 한 척이 그대로 있고 다른 한 척은 없어요. 이게 제자들은 갔는데 예수님도 안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간 거죠?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지? 분명히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기 배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왜 있지? 하는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23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시는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뭐도 없어요? 예수도 안 계세요. 제자들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배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바다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 와서 만납니다. 어디예요? 가버나움에 왔어요. 게네사렛 그쪽 있죠. 자, 랍비에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자, 아까 그때가 밤 늦은 시간이었잖아요. 지금처럼 뭐 가로등 있는 때도 아닙니다. 도저히 오실 시간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언제 지금 이 생각에는 지금 홍길동이죠.
동이번쩍 서이번쩍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들이 묻는 겁니다. 26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왜 찾는 거다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표적을 봤잖아요. 그래서 찾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표적은 뭐예요?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면 그들이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얻은 결과만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먹고 내가 배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만 임금으로 삼으면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전혀 걱정이 없겠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양식을요? 썩을 양식이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어찌 목적이 내가 아니라 뭐예요? 썩을 양식이었냐라는 거죠.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 그걸 알고 나를 메시아를 따르기 위해서 메시아에 따른다는 얘기는 메시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먹을 거 해결됐다라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한테 이렇게 찾아왔느냐. 어찌 너희들의 삶의 최종 목표가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썩을 양식 떡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예, 이 양식 없으면 물론 안 되지만 그 양식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요즘 좀 책망하시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지금 이 두 양식을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무슨 양식이고요? 썩을 양식. 또 하나는요? 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자, 나중에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또 다른 말로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8절에 참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약간 동문서답 같은 질문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27절 다시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뭘 하겠어요?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했어요. 자, 초점은 뭐냐? 그러면 썩을 양식이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냐가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뭐가 초점이 되어버렸어요? 일이 초점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 일하는 거 근데 그것은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도대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나를 믿는 거다. 나를 믿는 이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한다라는 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하실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보내신 자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다시 말하면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질문 알아차렸어요. 알았어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에 대한 태도가, 당신에 대한 자세가 더 중요하군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가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 그래서 누구랑 비교하기 시작했다고요? 모세랑 비교하기 시작했다고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선지자라면 그 표적이 뭡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다시 한번 되묻는 거죠. 모세는 하늘에서 떡을 내려줬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떡이 내렸다라는 것은 무에서 유예요, 유에서 유예요? 무에서 유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내려왔잖아요. 이게 모세가 한 일이에요.
근데 당신은 지금 뭐 했다라는 얘기예요? 유에서 유예요. 다시 말하면 좀 뻥튀기 튄 거지. 그럼 모세가 한 거하고 당신이 한 것을 비교해 보면 모세가 훨씬 낫다라고 지금 그들이 접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더 큰 인물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준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주셨다. 모세가 만나를 내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그 만나 먹었다고 지금 나랑 모세하고 비교하냐? 그 만나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떡이 되어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준대요. 그러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떡을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오해가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떡인데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뭐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논리가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또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쉬우시죠? 그렇죠? 네, 쉬우셔요. 자, 35절 보세요. 34절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 떡은 무슨 떡이냐면 하나님의 떡입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그들이 이 떡의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 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아까 있는 거 다시 한번 쭉 갈게요. 27절에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다음에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떡, 35절에 말하고 있는 생명의 떡, 계속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아까 오병이어에서 이 떡으로 지금 사건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 주님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풀어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렇죠? 아까 경험했잖아요. 베세다에서. 두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자, 이제는 목마르지 않아요. 이건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뭘 마시죠 그러면? 피. 몸이 떡이면 마시는 것은 몸에서 나오는 마시는 거 뭐 있어요? 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그들이 어렵다라고 지금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로 말씀하시는 게 먹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하셨냐면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먹는다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먹는다라는 게 뭡니까? 믿는다라는 거예요. 인육 먹으라는 게 아니고 나를 먹는다라는 건 나를 믿는다는 거야. 나를 마신다라는 건 나를 믿는다라는 거야 라고 주님이 다시 풀어주시는 거예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나에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자, 문제는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이제 너희들이 큰 불행이다라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0절 그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42절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다 같은 예수님 갈릴리 어쨌든 나사렛 출신이니까 그리고 가버나움 땅에 사셨단 말이에요. 다 아는데 분명히 사람의 자식인데 왜 하늘에서 왔다고 지금 하느냐라고 지금 그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수근거렸을까요? 대놓고 말했다가는 혼날 것 같으니까 아마 그랬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수근거린다고 몰라요? 아시죠? 43절.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고 내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47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 영생을 가졌다고요? 믿는 자. 자, 아까 먹는다라는 건 곧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래서 영생을 가졌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살려면 나를 먹어야 되고 나를 먹는다라는 건 나를 믿는다라는 것을 주님이 설명을 해 주셨단 말이죠.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왜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이에요? 이제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 떡,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요? 내 살이다. 이제 더 헷갈리기 시작하는 이제 지칭을 해. 내 살이다. 자 하면서 예수님 다시 한번 만나하고 이 생명의 떡하고 모세하고 자신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 주십니다. 자, 그들이 또 한 번 이제 문제가 붙었습니다. 자, 41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그 말 때문에 문제가 붙었어요. 자, 52절에서는 무엇으로 문제가 붙습니까?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뭐를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전혀. 자, 지금 인육 먹으라는 거야. 인육. 그래야 산대 라고 지금 그들이 한 거죠. 자,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야, 이제 살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까지? 피까지 얘기해요. 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하나 된다. 이제 이게 진짜 이거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되는 거예요. 자,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밥을 먹으면 살듯이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죠. 자,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마치 이제 나중에 물론 이게 참 우리가 만찬 예배할 때 떡과 잔을 통해서 기념하잖아요. 우리가 떡에 대해서 뭐 할 때 그 형님 나와서 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 떡은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다고 천주교처럼 이것이 주님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화채설이 아니고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뭐와 같으냐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벽에 걸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우리 부모님을 사진으로 찍은 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예요. 우리 아빠의 부모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그럼 사람으로 그거 바뀌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죠. 예. 왜 이거 우리가 서로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떡을 보면서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실 주님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요. 화채설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제 기독교 초기에 성도들이 떡을 나눌 때 뭐라고 했어요? 이건 주님의 몸이더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저들은 인육 먹는 집단이다라고까지 더 소스람치게 노래하는 건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 기겁을 하는 일이 실제로 교회사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놀래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예 작정하고 얘기하지. 지금 우리가 53절부터 쭉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예 작정을 하고 왔어요. 내 피 먹어야 되고 내 살 먹어야 되고 내 피 마셔야 돼. 안 먹으면 안 마시면 너희들이 영생 없어. 나를 먹고 마셔야 돼. 그래야 영원히 살아.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60절을 가서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뭐라고요?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 제자들은 12제자를 가리키는 건 아닐 겁니다. 자, 어렵다. 어렵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에 대해서 말한 거다. 육을 뜯어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십니다. 자,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셨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 탓이다라고 하면서 제자 중에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예요?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60절이 이게 12제자를 가리키는 표현은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66절에 그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67절은 그래서 제자를 구분하십니다. 뭐라고요? 12제자라고. 너희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 아주 재치 있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이게 그 사람들 다 갈 때 이 가룟 유다도 갔어야 되는데 그는 어쨌든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근데 6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까? 알고 믿었습니까? 믿고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해해서 믿는 분이 아니라 믿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분이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어져서 나와 있는 이 생명의 떡과 썩을 양식에 대한 이 내용. 그래서 가끔씩 이 말씀을 가리켜서 만찬 시간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 형제님들이 가끔씩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만찬 예배 때 읽어서는 잘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60절에 있는 것처럼 어려워서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셔서 심지어는 이제 떡과 잔을 뜰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떡만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하신 내용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아직 그걸 제정하신 때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이것은 또 그렇게 먹고 마시라고 떡과 잔을 마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의미는 뭐라고요? 떡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건 다시 뭐라고 그랬죠?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요?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어요. 아까 먹고 마셔야 영원히 산다고 했잖아요. 먹고 마신다라는 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는다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과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본문이지 이 말씀이 주의 만찬 예배 드려질 때 묵상하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다시 화채설처럼 이 떡과 잔이 그런 인식으로 생각되어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말씀 듣고 저한테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그럼 저 침례 받고 저걸 먹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기도할 때 말씀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가 헷갈린 거예요. 왜 뭐라고요? 이걸 먹어야 그럼 저거 먹고 저거 마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차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마지막 유월절, 여기 지금 세 번째 유월절 날 있었던 상황이고요. 떡과 잔 통한 만찬 예배는 마지막 유월절 때 대상도 이 무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셨고요. 12제자만 대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만찬 예배와 이 6장의 본문은 구별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그 만찬 예배 드릴 때 자주 불렀던 찬송 어떤 거예요? 많이 부르셨던 찬송, 6절까지 있는 찬송.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죠? 우리 예배 찬송가에서 몇 절까지 나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새 찬송가에서는 6절까지 나와 있어요. 예배 찬송가는요. 쉬는 시간에 한번 찾아보세요. 한 절을 뺐어요. 한 절을 뺐습니다. 자, 한번 쉬는 시간에 찾아보십시오. 자, 10분 쉬었다가 15분에 7장부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